우리 차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도 이와 똑같은 아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또 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냥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뭘 지금 말하는 거냐면은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기던 동네가 있었어요. 네, 땅끝. 그때는 땅끝을 서바나 스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증거하라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땅끝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매일 서바나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여러 번 가려고 해도 허사로 돌아가거나 쓰라리로죠. 그게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네. 여러분 사람이 다 꿈이 있죠. 꿈이 다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꿈이 점점점 옅어지고 사라진다는 게 문제지. 만약에 꿈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참 초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 계속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꿈이 다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일으켜보겠다.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 내 아들, 딸 잘 키워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에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아들, 딸 다 키웠어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살아요.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밥은 굶지 않아요. 그럼 끝났습니까? 그 다음 꿈을 안 꿔도 되나요? 그 다음 꿈을 꿔야죠. 꿈을 꿔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또 비록 푸르고 좋은 꿈을 꾼다고 해도 그 꿈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죠?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꿈과 젊은 날의 희망은 마치 미완성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구예요. 저 여자가 깔고 앉은 게 지금. 저 지구 위에 슬픈 듯이 머리를 뚝 숙이고 앉아서 하프를 켜는데 하프 줄이 달랑 한 줄 남았어요.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처량하죠. 뭔가 느낌 자체가 좀 안타깝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저 여인은 앞도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습니다.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 지구상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을 느끼며 그리고 악기의 줄마저도 다 끊어서 달랑 한 줄 남아있는 마치 저 여자의 그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 지금 여기 잘 나타나나 모르겠는데 저 여자의 등 뒤에서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저 화가가 저 그림에 제목을 붙였어요. 뭘까요?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저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도대체 뭐가 희망이 저 여자를 보면은 혼자 외롭죠, 고독하죠, 앞도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인다는 거는 미래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 여자는 지금 희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프에 남은 줄도 달랑 하나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여자보다 불쌍한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작가는 저 그림을 희망이라고 이름 줬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희망도 많이 있어요. 꿈도 많이 꿉니다.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뭘 할까? 정치를 해볼까? 부르의 명작을 남겨볼까? 유능한 의사가 돼서 병자들을 돌볼까?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볼까? 학자가 돼서 후학들을 양성해볼까? 막 꿈들을 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희망의 줄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줄이 하나씩 끊어져가는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는 한 가닥 남은 줄 가지고 음악을 해야 되고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래요. 한 줄 남은 하프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과 한 줄 남은 하프를 내던져 버리고 에이 이제 해서 뭐하냐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사람. 전자는 희망의 사람이요 후자는 절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 형편을 보고 그들과 만나 믿음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기를 여러 번 꿈꿨어요. 근데 그 꿈대로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꾸는 꿈도 그 꿈대로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물론 가기는 갑니다. 나중에.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모습으로 간 건 아니에요. 로마의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죄수의 모습으로 갑니다. 부자유한 몸으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 잉여의 몸이 되죠. 잉여가 아니 영어의 몸이 되죠. 그가 그토록 가보고자 했었던 곳들 그거 다 이루지 못하고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루지 못한 꿈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 대단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바울이나 우리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 찬란한 꿈을 이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상황이 되어지진 않았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 거리로 활보하지는 못했지만 때로는 작은 감방에 갇힌 것처럼 부자유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길을 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꿈꾸는 것조차 결국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죽는 날까지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한번 풀려나게 돼요. 그 틈에 결국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십니다. 꿈을 이루십니다. 예. 대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열해집니다. 비열해진다는 말이 뭐 야비해진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사랑하려 들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요. 남들이 같이 말하니까 같이 말하는데 립 서비스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으려 들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남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돼버려.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에휴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근데 거기서 더 발전하면은 이제 트집과 원망과 불평, 시비와 비난이 그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꿈꾸는 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말 뿐이에요. 문제는 그런 행동이 결국 자기의 영혼을 독살하고 인격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철저한 내성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또한 다른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에 이런 삶의 의욕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그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숙명론입니다. 다른 말로 운명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보고자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신자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래도 하나님 뜻 저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뭐 굳이 내가 안 나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이게 기독교 숙명론이에요. 기독교적 운명론. 그럼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천만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불강력진 그런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분명히 와요. 아무리 우리가 창조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다 죽어갑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주님의 손을 우리 위에 펴주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치 않는 불평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유한한 실망을 무한한 희망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러나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가기를 원했으나 사단이 계속 막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결국에는 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거의가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꾼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꿈 하나 때문에 애굽에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가서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요 꿈을 안 버려요.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감옥 안에서조차 동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올랐을 때에 결국 꿈대로 그의 아버지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없어도 힘들어도 안 돼도 내가 꿈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꿈꾸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꿈꾸면서 도전해 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 수도 없이 실패했어도,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여전히 안 됐어도, 사탄이 여러분을 막고 있어도 다시 해보세요. 기회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청지기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총리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성공이란 요령이나 우연의 열매가 아닙니다. 요령 피우는 자들은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알아봅니다. 성공은 최선을 다했을 때 맺히는 열매지 요령 피우고 우연히 찾아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노인 일자리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대로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세상에 쉽게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우리 알잖아요. 세상에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언제가 제가 그랬죠. 군대 제대했을 때 그냥 뭐든지 난 손만 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세상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없구나. 노력하지 않고 번 돈, 그거 오래 남습니까? 돈을 벌어보질 못해서. 로또 사람 많이 사죠. 난 세상에 여기 선문고, 선문고를 인수를 하든지. 얼마나 많아. 세상에 아침에 문 여는 시간이 9시 좀 넘으면 여나, 8시 얼마 여나. 그랬을 거예요. 그 시간부터 나 세상에, 눈이 뻘개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여기, 그때 신방 때 여러분 주는 뭐예요, 그거. 기도카드 코팅하러 갔거든요. 문 열었나?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그 시간서부터 사람들이 눈을 시뻘겋게 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이러고 문 열기를 기다려요. 그리고선 들어가자마자 뭔 복권이 그렇게도 많아요, 종류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로또 그렇게들 좋아하는데 로또 맞은 사람 중에 로또 1등 뭐 이런 맞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손가락에 꼽지도 못해요. 없어요. 다 가정이 망가졌든지 자기가 망가졌든지 망가집니다. 갑자기 번 돈은 사람을 망가뜨리지 절대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이렇게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생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쉽게 살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아는 유명한 역사학자죠?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긴장된 역학이다. 이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도전이 계속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사람만 도전받는 게 아니고 가정주부들도 매일매일 도전받아요. 시장 가서 물건을 살렸더니 이게 어제보다 올랐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도전받아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오는 손님들 때문에 도전받을 때 많아요. 진짜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되나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막 이럴 때. 그런 도전이 막 몰려오고 많아지고 커진다 해도 내 안에 응집력이 강하면 다시 말해 내 안에서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항체가 힘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도전이 들어와도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응집력이 약하면 도전이 들어올 때마다 흔들려요. 막 퍽퍽 흔들려요.
누가 여기서 뭐 한마디 하면 금세 거기다 훅 넘어가고, 누가 저기서 한마디 하면 훅 넘어가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응집력을 키워야 되는 거. 그게 우리 꿈에 있는 꿈에. 그냥 내가 꾸는 꿈, 그건 개꿈이고, 말씀에 기초한 꿈을 꾸세요. 말씀에. 여러분 연말에 주시는 그 말씀, 이제는 내가 연말에 그거 안 주고 여러분들더러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씩 뽑아오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뽑아와라. 그리고 그걸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한번 해보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말씀 뽑아갖고 말씀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복을 받아요. 근데 말씀 뽑아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안에 응집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 역사의 가혹한 도전 앞에 서 있어요.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은 여기 있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시들어버리는 꽃이 되면, 여기 보시죠, 이거. 시들어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못 붙어 있어요. 떨어져요. 시들어버리지 말고 꽃을 피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문제는 해결될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 중에서 10명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들의 성은 높고 키가 워낙 커건 거인들만 있어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들과 싸워봐야 잽도 안 됩니다. 다 개죽음입니다. 엄청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의 도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도전에 도저히 우리는 응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도전이 강하면 응집력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12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들이 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저들의 성이 견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엄청난 도전, 엄청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쉽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 먹고 살기 좋다는 거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10명 쪽에 속하지 마시고 2명 쪽에 속해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꿈을 꾸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꿈꾸는 자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를 막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불행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 이는 참으로 나의 담당할 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아요. 내 꿈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 현실을 똑똑히 받아들여요. 도피하거나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여러분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러면 그 슬픈 마음이 위로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길을 막았어요.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 시내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바울의 꿈마저 산산이 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감옥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그 귀중한 옥중서신이 완성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원래 꿈은 로마로 가는 거였고 서바나로 가는 거였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이 귀한 성경을 쓰게 하고 이 불멸의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자유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외로움에 처한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질병의 고통에 처한 성도들이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창조적인 출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계획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그래요, 없다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그랬으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 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은 아니겠죠. 고통의 눈물은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다 회한의 눈물이고 고통의 눈물이고 아픔의 눈물이었겠지만 천국 가서 흘리는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내가 그동안의 세상에서 이유 없이 당했던 그 모든 아픔들이 다 해소되는 눈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지마 울지마 뚝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화평과 희락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가 생후 6개월 만에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천재였어요, 천재. 그런데 불행하게도 열병에 걸립니다. 열병에 걸리고 나서 눈이 멀어요. 그 꼬맹이가 6살 나이에 귀가 멀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눈 멀고 귀 멀고 입까지 쓰지 못하는, 정상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서 결국 자신의 모든 장애를 극복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가진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됩니다. 그녀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가 꿈꿨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 속에서 다시 최선을 다해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결국 이루어 주십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조지 프레데릭 핸델, 이 사람의 전기, 옛날에 위인전이라고 그랬는데 전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딱 하면은 어느 나라든 다 일어나서 서서 듣잖아요. 이 할렐루야 합창이 핸델이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작곡된 거였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어마어마한 대곡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실망을 극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계속적인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면에서나 그의 꿈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려는 길까지 막혔으니까 서바나를 방문할 계획도 막혔고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도 막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비두니아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묵살되었고 오히려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여행에서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40이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고 태형을 4번이나 맞고 그는 거의 죽을 뻔한 돌로 1번 맞고 그는 수도 없는 어려움과 좌절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심연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생애 정상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받지 않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잡고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면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한 꿈을 꾸세요.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훗날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질병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된 후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이런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평안은 하늘이 맑고 태양이 아름답게 비치는 게 평안의 모습일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고 마음 가뭄이 건강할 때가 평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바울의 평안을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외적 폭풍우 속에서 누리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비참하고 파멸적이라고 해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계획했던 것이 되든 안 되든 길이 열리든 막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은 그 꿈이 안 이루어졌어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 중에 평안을 찾으시기 바라요. 곤란한 중에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어려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